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다 보면 계속해서 빛을 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 빛의 색깔이 바랄 때도 혹은 빛을 발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상처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빛을 발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열심,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주변에서는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서 낙심해서 빛을 발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이런 나의 열심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기에 빛을 발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영덕 간사님이라는 분 혹시 이름 한번 들어보셨나요? 저희 또래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문서사역 그리고 찬양사역으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나태달밤이라는 기독교 문서사역 소식지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을 작사 작곡하셨고 무엇보다도 찬미예수 100, 150, 200, 유명한 게 500 500, 찬미예수 500, 찬미예수 1000, 1500, 2000까지 나왔는데요. 자, 이분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르고 있었는데 최근에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큰 고난들이 이분을 힘들게 했더라고요. 어릴 때 미혼모에 태어나셨답니다. 지금도 미혼모에서 태어나면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시거든요. 그때 당시에 미혼모라면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릴 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늘 죽음을 생각하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은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에 의해서 교회를 처음 출석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믿지 않는 가정이었기에 반대가 심했는데요. 반대 가운데서도 어떻게 계속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채 1년이 지나지 않아서 고3이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그 어린 나이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왔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도 그런 것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데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답니다. 이게 퇴행성이라서 젊은 나이에 그러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건데 희한하게도 그래서 졸업을 3개월 앞두고 휴학을 했답니다. 고등학교 때 휴학은 정말 흔치 않은 일이죠. 그러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치유돼서는 이제는 건축학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예배당을 아름답게 짓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자 이렇게 꿈꾸고 있었는데 새벽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본인이 악보를 이렇게 그리는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대학교 때 자신이 그린 악보를 꿈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는 건축학도의 길을 포기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대구에서 월요 찬양 집회를 시작하셨다. 너무나 열심히 찬양 집회를 한 나머지 목 상태가 지금의 저처럼 안 좋아지셨고 그리고는 병원에 갔더니 물혹이 생겼다. 그런데 수술하고 한 2, 3개월만 쉬면 괜찮을 거라고 해서 수술을 했는데 그로부터 6년 동안 벙어리 말을 하지 못하고 지내야 됐다. 제일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6년의 기간 동안 어떤 루머들이 도냐면 자신이 후두암으로 죽었다는 소문을 듣게 될 때 굉장히 힘들었다. 또 그러던 가운데 심지어는 딸이 16밖에 되지 않았는데 뇌종양으로 하나님 곁으로 떠나고야 말았다. 가족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얻은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신이 꿈꾸는 것을 내려놓고 그 순종해서 했는데 얻은 것은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거기다가 딸까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좌절할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지만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이 최현덕 간사님을 붙잡아준 것이 바로 기도였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도 어떤 병원에 가서도 고치지 못했는데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꿈꾸던 것을 내려놓고 찬양 사역을 하게 된 것도 기도 가운데서, 또 이 목소리, 이 부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목소리가 되돌아왔고요. 또 딸을 잃은 고통, 이 아픔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도 기도 가운데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 때문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작사 작곡한 곡이 또 한 곡이 있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라, 그런 곡이, 하나님 한 번도, 분명 알고 있는 찬양이었는데 이분의 이런 간증을 알고 나니 이 찬양이 더욱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그분의 삶의 여정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신 분이 어떻게 딸을 낳아가고 어떻게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 목소리를 6년 동안 가져가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2절 고백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 삶의 여정을 걸으셨던 분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어나 빛을 발하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단이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시험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의 때, 이런 어려움의 때가 닥칠 때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주변에 의해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겨울이 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또 독감 인플루엔자가, 이제는 거기에 하나 더해서 코로나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자, 그런데 감기 바이러스, 독감 인플루엔자가 없었던 때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감기 바이러스는 지금도 있습니다. 저도 이 냉방병인지 목감기인지 지금 목이 간질간질 따끔따끔해서 정말 기침이 나오고 찬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자, 한여름에도 이 바이러스는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몸이 건강하면, 저항력이 강하면 바이러스, 독감 인플루엔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깨어 있으면,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면, 나의 믿음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시험, 유혹, 환난, 이로 인한 고통, 상처,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계속해서 발할 수 있도록 온전히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26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혼자 가지 않으셨습니다. 3명의 수제자, 베드로와 세베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했는지 계속해서 졸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즐겼습니다. 배가 불렀겠죠. 또 그냥 거기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까지 언덕을 올랐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산처럼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은 아니고 도시에서 벗어나 언덕을 오르는 정도이긴 하지만, 자, 배가 부른 상태에서 이렇게 땀을 흘리니 당연히 피곤하고 졸립겠죠. 그런데 이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경험했던 것.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예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6월절 마지막 만찬 때는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면 피곤하다고 해서 잠을 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을 이 세자가 분명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무엇을 경험하게 시험에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그냥 부인하고, 두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세 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라고 시험에 들지 말 것을 말씀하셨고, 직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시험에 빠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빛을 발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어떠한 시험을 주신다고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그리고 감당치 못할 것이라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시고 혹 힘들다면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신다는데 왜 우리는 시험에 드는 건가요? 안타까운 것은 정말 대단하고 큰 일로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큰 일 아닌 것으로 시험에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남 탓을 합니다. 타인의 탓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또 세상에서도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를 낙심케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에게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는 이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 이 시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왜 시험에 드는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 왜 시험에 들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남 탓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가족이, 부모가, 자녀들이, 아내, 남편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한다.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목자, 인도자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이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혹은 동료가 힘들게 한다. 그런데 정말 이 말이 옳은 말일까요? 가족, 또 목사님, 또 교우들, 직장 동료들, 직장 상사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아주 희박하게 의도적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악역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저에게 악의를 가지고 와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좋은 분들이 계셨던 그런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상대방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 누군가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상처받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셨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오를까요? 자, 과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시냐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기서 그냥 무조건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시험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시험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걸 고개를 그냥 끄덕이고 계시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성경의 오류 아닙니까?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자주 언급했기에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해석학적으로 먼저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시험과 야고보서 1장 13절의 시험이 다른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시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죠. 하나님 주신 테스트.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 하시는 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런 것들이, 요셉에게 하셨던 그런 것들, 다윗에게 하셨던 그런 테스트를 말하는 것이고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무너뜨리고 우리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을 말하는 것. 사단이 주는 유혹. 또 한 가지는 문맥적으로 본다면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도 시험을 준다라고 이해하면 되지 않습니까?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시험을 감당치 못할 것이면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에게 감당케 하신다는 거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단이 나를 시험한다. 사단이 나를 시험한다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시면 마귀를 가리켜 시험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 시작 직전에 사단에 의해서 시험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시험 주는 건 맞다? 예, 맞습니다. 사단이 시험 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사단이 1년 365일 항상 내 옆에 붙어 있어서 나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단이 나를 시험하는 경우가 그렇게 자주 있을까요? 계속 지속될까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죠. 사단은 시험하는 자긴 하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시험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시험의 대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받는 것. 정답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에요. 시험 받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자기 욕심에. 나 때문이라는 거. 나 때문. 시험 받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나 때문. 그 중에서 일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리고 일부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자,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고 나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유전자에 주어진 DNA 가운데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와 때문이라고. 하와는 또 죄를 범하고 어떻게 합니까? 뱀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외에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죄를 전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고. 예. 우리는 좀 연약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조금이라도 피해를 받으면, 또
더 많은 것을 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누군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도, 사단이 계속해서 시험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문제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죠.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처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능하다면 하나님, 정말 가능하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엇을 경험하고 계실지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육체적, 어떤 정신적, 어떤 영적 고통을 겪게 되실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그 고통, 그 아픔을 그대로 경험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지금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도를 그치지 않으셨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가 바뀝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은 왕 이외에 그 어떤 곳에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전국에 포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소에 해왔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자굴에서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사자굴에서 나오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당시 왕이었던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되는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은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서서 온전히 깨어 기도함으로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돼요.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날마다 기도하는 것.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날마다 기도하는 것.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 것. 멈춰지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시간 나면 기도해야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 나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 시간 나는 시간. 목사인 저 하루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한 18시간, 19시간을 교회에 있습니다. 평일 보통 한 10시간 정도를 교회에 있는데 저도 새벽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그나마 아침에 와서 처음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간지.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또 가사 일을 돌보고 있는 분들 어떠십니까? 바쁘지 않은 분 한 분도 없다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윗집 어르신 일하지 않으시는데도 새벽 2시까지 바쁘시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장소, 기도할 시간을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긴 시간 아니어도 됩니다. 학생들은 1분이라도 괜찮아요. 1분 정도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어른들은 5분, 10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그 빛을 발하는 것이 잠깐 반짝하다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생이 다는 날까지
밝게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또 우리가 예화로 들었던 최영도 간사, 기도하고 깨어 있었기에 넘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때로는 아픔과 상처, 고통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해 깨어 기도함으로 버텨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빛을 발하는 그런 믿음의 등대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며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계속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았다고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빛을 발해, 계속해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또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계속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놀라운 은혜가 이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바라는 빛이 꺼지지 않도록, 그 빛이 쓰러지지 않도록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 주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그들의 삶이, 또 그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드려진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날마다 거할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주신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